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잔치의 초대에 응하셨지요. 2장 1절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이 혼인 잔치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은 꼬박 이틀을 걸으셨다는 거죠. 오늘을 걸으시고 그 다음을 걸으시고 이제 내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거리가 대략 50-6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를 이틀에 걸으려면 어느 정도로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의 이제 행군에 가깝게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인 예식에 상당히 열심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서 이 잔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종종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네,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와 비슷한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결혼식 갈 때 때로는 그냥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뜨거운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9절을 보시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정을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찾으셨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읽어보시면,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정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짧은 말로 그 가정이 처한 위기를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맑거나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대용을 합니다. 또 여행 갈 때도 쓰고 또 잔치할 때도 많이 씁니다. 어떤 그 랍비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겼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도주 하면 느끼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또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이죠. 그래서 손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주인에게 아주 큰 수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흥겹고 또 기뻐야 될 이 결혼식이 자칫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 표현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표현은 우리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프도록 지으셨을까요? 원래? 그러지 않겠지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등바등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 먹고 논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일도 있고 또 사명도 있습니다. 또 지혜도 풍족하고 또 생명도 풍성했습니다. 또 사랑도 풍족했지요. 그죠? 모든 것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바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풍요의 시대가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이 살게 된 그 인생을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본질이죠.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대학교가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 수험생들이 경쟁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삼성그룹이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죠? 이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그것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많이 피곤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도주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대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대를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똑같은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절,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 이 탕자가 자기가 궁핍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풍족해질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전환점이죠. 그죠?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에 내가 아등바등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티끌이라는 거 아십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에요. 티끌 모아 티끌이랍니다. 요즘에는.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살아보고 나면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나머지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썩어 들어가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 뜻 아닙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또는 부유한 바보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어리석으면 부자가 못 됩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지요. 재산을 많이 쌓은 것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게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바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야. 왜 바보입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바보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결정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자기에게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도 부족할 수 있고 건강, 지혜, 관계, 사랑,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걸 모르면 내가 조금 열심히 더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런 그 부족함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는 아마도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무엇을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구하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그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자여. 이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존귀한 호칭이다. 이 여자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귀부인을 부르는 존귀한 호칭이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죠? 뒤에는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원문을 보면 직역을 해보자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설교를 들어도 까먹고 또 다시 읽어보면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다른 데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귀신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분리하는 표현이죠. 그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서로 분리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레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처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나시고 또 자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시험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이거 보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질문하기 전에 답을 하십니다. 그죠? 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여기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것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긴급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요청했다고 해서 되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간구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일은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열심히 간구하면 도리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걷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40년을 걷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얼마나 돌면 되는데요? 해가지고 하루에 이틀치를 돌아요. 막 이틀치 스케줄을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광야 스케줄이 끝날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또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빨리 끝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될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맡기고 그래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들을 받아들여 버리고 받아들여야 될 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까지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포도 나오는 그런 항아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답을 다 말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천안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셨는데요. 병원에 이런 손님이 많대요. 요즘에 뭐 인터넷, 텔레비전에 얼마나 의학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와가지고 가르쳐 준대요. 제가 여기가 아픈데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 주세요. 이렇게. 예.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부족하다. 여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것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도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또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구했지요. 그렇게 3번을 간구한 끝에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 한마디로 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일하실 텐데 내가 거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때로 이 어려움의 때에 또 고난의 때에 마치 광야를 걷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루를 열심히 걷는 것,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비교적 평안한 하루도 있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하루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나보면 같은 하루입니다. 하루를 살 뿐이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포도주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원래 포도주가 담긴 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퍼다 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혹은 엘리사가 행한 이적처럼 부어도 그치지 않는 그런 기름병 같은 그릇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례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이것은 밖에서 손님이 또 주인이 사람이 드나들 때 손발을 씻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이런 방식을 택한 것도 예수님의 뜻이 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 하면 대체적으로 요즘 사회,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유대인 그러면 아주 호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도 유대인의 뭐 해가지고 책이 많이 나오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로 그리고 있을까요? 유대인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시기가 있는데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 또 비교적 그 이후에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자,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 논의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비교적 좀 일찍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오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여기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돌아와야 될 탕자, 집 나간 형제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역사의 어느 순간 유대인들과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죠. 여기서는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 예.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런 관점에서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유월절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유대인인 것인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월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은 뭘까요? 예, 내일 하게 됩니다. 성찬을 말하죠. 예, 바울 사도가 우리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뭘까요? 구약 시대의 그 유월절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단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 유대인의 결례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유대인의 방식으로는 이 모자란 인생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죠.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개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삶은 모자란 삶이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내가 이것을 간구해야 되는지, 잠잠히 신뢰하며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예수님을 오늘 이 주인공처럼 초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